샬롬, 오늘은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었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건강한 얼굴빛을 가지며 바벨론 왕실에서 최고의 상태로 왕실에서의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면서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또 한 번의 다른 꿈 해몽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에서 명실상부 왕실의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의 왕실에서도 그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그 왕실이 멸망하게 될 것까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 물러난 이후에 메데 사람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 왕국을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오늘의 바로 본문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리우스 왕실에서는 다니엘이 역시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신의 일들을 책임 맡아서 굉장히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시기를 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왕실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였던 다니엘은 그 모함에 걸려들지 않았고 총리들과 방백들이 꾀를 내어서 왕실에 하나의 법령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 법령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요청하는 일들을 30일간 멈추도록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법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총리와 대신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제안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법입니까? 신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강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다니요. 다니엘은 이 법이 발의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왕실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진 힘은 어떤 세상 왕실이나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는 바벨론 시절부터 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행동하는 다니엘에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격하게 때로는 화내면서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30일만 참으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면서 아마 다니엘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였죠. 오늘도 사실 경기도에서 교회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의 이 다니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배드림이 죽음으로 직결된다 하여도 담담하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를 관장하는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는 중간에 주님 앞에 또 따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 예루살렘 쪽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때때로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의를 위해서 세우는 습관은 그 영혼에 있어서 크나큰 독이며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은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 가운데서 언제든 마귀는 율법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습관의 자리에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함하고 참수하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신실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모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고발당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것이 모함인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누명을 벗기려고 애를 썼으나 법을 이미 공표한 다리우스 왕은 손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공표한 그 법 때문에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
단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루 종일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이 자신이 있던 사자굴에 달려와 안전하게 살아있느냐고 슬프게 외치는 다리우스의 왕의 무릎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만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다니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는 고대 왕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부터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는 사자 사냥, 라이온 헌팅이라는 그런 의식을 매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의식이었냐면요, 왕이 매년 사자를 사냥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자를 창으로 그 사자를 꿰뚫고 마지막으로 맨손으로 사자의 꼬리를 잡아서 철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그 행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왕에게 있어서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만방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그 왕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자를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그 사자를 마음껏 컨트롤했다는 그 사실은 오히려 이전 어떤 왕실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오히려 더 큰 권위, 신적 권위를 나타내주는 그 상징적인 결과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전 왕들에게는 없었던, 이전 왕들에게는 비할 바는 없는 어마어마한 신적 권위를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자리에 오히려 다니엘을 헛되던 사람들을 가족들과 함께 그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바로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때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사건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덤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중에 모함이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오늘 이 다니엘 사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2020년 8월 15일 이 날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방역에 철저히 하고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